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3월 한 달 동안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다른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지난주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을 좀 기억해 보면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신앙에 대한 세 가지 지식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는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합니다 라는 마음에서 눈으로 본다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가르치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 결혼을 할 때 중매를 중간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매하는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이름은 무엇이고 하는 일은 또 무엇이고 집안의 형편 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소개를 받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니까 소개하는 그 중매쟁이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학창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대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이 소개받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합니다. 만나서 실제 얼굴을 보고 사진과 매치가 되는지 매치가 안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자세나 태도나 또 성격이나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신앙도 한번 만나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익스피리언스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 또한 중매장이가 그 사람을 소개하는 그 정도 지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성도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도가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인가? 성도의 신분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We must know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분에 관한 지식 또한 매우 영적인 지식입니다. 오늘 18절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 성도의 신분에 관한 지식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헬러 본문을 직역을 해보면 너희 속에 있는 마음의 눈들이 빛을 받은 후에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을 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신비한 지식이 바로 성도의 신분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성도의 신분에 관한 지식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식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이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성도의 신분에 관한 지식은 크게 두 가지의 지식으로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사도 바울의 기도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도의 목적에 관한 지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인가? 성도의 특권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분에 관한 지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성도의 목적에 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성도의 특권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소집합니다. 이들을 군인들이라고 하죠. 군인의 신분에 대한 지식은 동일하게 두 가지입니다. 군인의 목적이 무엇인가? 군인을 왜 불렀습니까?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 때문에 군인을 나라가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인의 목적에 대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소집된 군인들에게 어떤 혜택과 특권을 나라에서 주는가? 군인에 대한 혜택과 특권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생활을 나라가 책임져 주고, 모든 그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해 주고, 전투 중에 다치면 고쳐주고, 또 전역하면 일정 책임을 나라에서 져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에 대한 신분은 나를 왜 군인으로 불렀는가에 대한 목적과 또 나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에 이런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성도의 신분 또한 성도의 목적과 성도의 특권이라고 한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말에 3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도의 신분에 관한 설교를 오늘 한번 진행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번 설교는 도대체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3번 정도를 더 나누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의 신분 중에서 첫 번째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두 가지의 목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성도의 부르심의 목적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목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1차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holy people,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별도로 둔 사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별하여 구원하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만민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을 별도로 남겨두시려고 끊임없이 시대마다 세대마다 그의 백성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각처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나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도 죄의 영향력이 들어왔고 세상의 영향력이 미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을 선택하셔서 다윗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존해 가셨습니다. 심지어 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던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그 여인이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따로 남겨두었다. 다윗 가문도 죄로 말미암아 세속화되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를 남겨두셨고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점점 상실해 갔고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불빛이 거의 꺼졌다고 생각될 그 침묵의 400년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너희의 불의함을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다시 부르시기 위한 마지막 구원 투수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척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위의 12제자와 소수의 그 회심한 자들만이 예수님 주위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으로 사방으로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를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박해했고 지하에 모여서 매우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으로 지하에서 순결하게 신앙생활하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가 세속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려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2년 후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데,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개혁교회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인가? 우리는 정말 세속화되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교회를 설립하신 이 모든 역사적인 그 정황을 추론해 보면 시대마다 타락해져 가고 세대마다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거룩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 성도의 모임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 거룩함, Holy people of God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특별히 구별된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본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삶을,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마치 구약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법의 제정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고, 신약의 백성은 예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법, 새로운 복음의 법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신앙의 양심에 근거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NO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의 양심에 근거해 볼 때 그것을 해야 한다면 예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무조건 다 반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에 비춰 보았을 때 예스 해야 한다면 예스 하고 노 해야 한다면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신앙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10수년 전에 보았던 한 텔레비전 광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 짧은 30초가 안 되는 짧은 광고인데 너무나도 이 설교의 이해에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광고를 한번 보실 텐데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목사님 보여주십시오. 네. 이 광고를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는 용기,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다 예스 하는데 그 길이 맞다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아니다, 노다 라고 하면 그 따가운 그 다수의 시선, 우리를 무시하는 그 눈빛을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다수가 노 하는데 나 혼자 예스 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왠지 불안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참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다수가 진리성을 뒷받침한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다수가 예스 하는데 소수가 노 하는 것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허해질 때 여러분 특별히 드시는 보약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런 몸의 허약함을 위해서 보약을 챙겨 먹듯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2배, 3배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보약을 우리가 먹어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보약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의 자유,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과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영광의 자유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돕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백성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죄를 지으면 불안해하지만 두 사람 이상 함께 죄를 지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학창 시절에 내일이 시험 날짜입니다. 시험인데 공부하기가 무척 싫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공부가 안 돼가지고 불안한데 지금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 나가봤더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다면 이 학생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같이 놀자. 시험은 내일 걱정하고 저 친구들도 놀고 있으니까 나도 놀아도 되겠지. 그런데 반대로 이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 나갔는데 노는 학생이 아무도 없고 그 친구들 모두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 친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되겠다. 공부해야겠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좀 다시 잡고 다시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주위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혼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힘듭니다. 그러나 주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신약 성경을 다 써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혼자 성경을 써본 적이 있는데 쓰다가 놓게 되고 쓰다가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권사님들 다 같이 하니까 힘들어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다른 권사님들을 생각하니까 쓰다가도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3월 말까지 다 완성하기로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이미 한 달 전에 다 완성하시고 저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니까, 함께 그 일을 걸어가니까 혼자 할 때보다 더 큰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홀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려고 참 노력하다가 힘이 들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높고 그 험한 벽을 느끼면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안 되는구나 좌절할 때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누면서 나와 비슷한 다른 성도들도 나처럼 고생하고 있구나.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데도 어떻게 해서라도 저 믿음의 삶을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혼자 힘든 게 아니었구나. 사실 이것만 깨달아도요, 참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씨름하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시선이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사냐? 좀 대충 하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 좀 속된 말로 좀 지혜롭게 살지, 좀 융통성 있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로 그 지친 영혼을 안쓰럽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더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세상의 무게에 눌려 쓰러진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눌려서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 영혼을 살려서 세상으로 보내도 힘든데 교회가 그 영혼을 죽인다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 맨 마지막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그 동력자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베라는 여인을 언급하고, 두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에베네도, 이렇게 등록해 약 24명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한 명씩 언급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사람들 데리고 있다 자랑하려고 언급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할 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만약에 나 혼자 이 복음 전도의 길,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의 길을 걸었더라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혼자 이 길을 걸어갔더라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력자를 생각하면서 그 첫 번째 베베라는 여인을 언급하면서 그녀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보호해 주었던 여인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나의 동력자였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력자를 언급했던 이유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동력자의 그룹, 그 공동체로부터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합니다. 공동체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가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야전병원처럼 전방에서 적국과 전투하다가 상처를 입은 군인들이 후방으로 후송되어서 회복된 후에 다시 전방으로 나아가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돕는 영적인 야전병원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충전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반자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룹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성령의 도움과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애를 쓰게 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려고 자기가 애를 씁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 성도로 하여금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목적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